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8편인데 그 중에서 21절,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도 단풍이 좀 들었나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 저와 혜원이가 너무 사랑하는 단풍나무, 너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제 벌써 막 바람이 부니까요, 바닥이 그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그냥 단풍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권혜 형제님 단풍 치우느라고 낙엽 치우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좋아요. 낙엽을 보면 좋은데 이제 곧 겨울이 오는구나. 빨갛게 물든 단풍을 보면 이게 다 떨어지면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여러분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무엇인가요? 무엇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기다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시는 건강검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신 우리 행복한계 가족들 너무 기다리고, 또 하나 저희 집에 이게 풀로 독감이 휩쓸었잖아요. 혜원이 콜록콜록하고 열 막 105도까지 오르죠. 제 아내도 막 열 있고 막 기침 끙끙 앓으면서 다니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빨리 플루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플루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많은 가정들이 아마 고생하고 계시는데 모두 건강하게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은 그 시간이 얼마나 좀 설레고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간절한지, 그래서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왔나 오나 안 오나 밖을 보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CC 카메라로 밖에 누가 왔나 안 오나 언제 오나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분주해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오면 뭘 내어놓을까 만찬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준비하는 자의 마음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어요. 대림절, 낯선 말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의 오심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림, 이건 이제 라틴어 어벤투스에서 왔는데 어드벤트라고 영어로는 말하죠. 그래서 대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미 아기 예수,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날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너의 씨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나에게 구주가 온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온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요즘 많이 읽는 시 중에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38편, 시편도 시고 이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이란 시도 시죠. 이 시인의 이 시에서 보면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냥 우연한 만남, 아니 뭐 일터에서 만나는 직원과 뭐 사람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아니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배우자와의 만남,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를 낳는 우리 자녀와의 만남, 아니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형제 자매와의 만남,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온 우주가 같이 오자.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이 와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구주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 일은 얼마나 더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가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지만 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세대가 고대하던 어둠 가운데 비칠 광명의 빛, 참 생명의 빛, 그 빛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 일이 얼마나 압도적인 경이로운 일인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은 그냥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림절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웠네. 예수님 해피 버스데이 환영해야 되겠네. 이 정도 예수님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정도의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정말 구약부터 아담과 하와에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를 기다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열망,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삶의 자리에 놓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릴까 예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쩌면 올 크리스마스에 이런 선물을 좀 받고 싶네. 올해는 이런 어쩌면 우리의 열망과 욕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스쳐갔나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니까 가게에도 오겠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 세가족으로 아니면 방문자로 스쳐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활하는 마켓에서 여러분 이웃들과 얼마나 많은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가셨나요? 만나셨나요?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뿅 하고 사라지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아니면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넸을 때 그들의 인생의 수많은 무게를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건 거거든요. 어쩌면 큰 용기를 내서 우리의 교회를 찾아온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너무 이 손님을 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왔다 갔나 보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환한 미소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인데 우리는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환한 미소와 편팔로 맞이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려서 또 성탄절이네. 또 크리스마스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환대할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환대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환대와 기다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이 마침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적절한 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맞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까요?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라고 놔둘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사랑은 그 대상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행위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대상이 어떻게든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데 나는 손 놓고 있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하는 사람마다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죠.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한다. 우리 육신의 부모,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한 번도 난 혼나본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뭔가 거짓말을 했던가 잘못하면, 아니면 위험한 불에 손을 대려고 하거나 한번 혼났을까, 그러지 말라고. 아마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다.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셨고,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막 오류, 생각에, 사고에 오류가 생겨요. 사랑은 좋은 거 아닌가? 사랑은 뭐 좋은 걸 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네?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사고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나중이 되면 아는데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면 나를 아프게 하실까? 아닐 것 같은 이런 사고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함으로 올바른 길로 징계하면서 막상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때 자녀가 받는 그 징계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 어떤 모습일까를 어쩌면 샘플로 잘 보여주는 시편이 오늘 시편 38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징계받을 때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의 크기가 어떠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불쌍하다, 너무 비참하다, 이런 고통, 이 고통의 크기 자체에 우리가 함몰되면, 그 크기 자체에 우리가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그 고통의 크기는 뭐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안에 있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의 크기와 그 자녀가 징계받는 고통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의 크기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이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는가의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드리는 이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얼마나 건지기를 원하시나, 이 마음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의 제목에 보면 기억하는 시, 기념하는 시, 시편 제목이 이상해요. 시편이 많지만 그중에 기념하는 시, 기억하는 시, 이런 제목은 많지 않아요. 시편 70편하고 시편 38편에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썼나?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 자기가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썼을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는 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나 잊어버리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가 아닌가. 그래서 기억하는 시라고, 기억하여 달라고 적은 시라고,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시편 38편 1절에서 14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탄원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분노의 책망,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을 보면 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쓴 시편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미움과 나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편도 있지만 오늘 38편은 그런 시편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이 본인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 본인이 왜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분노의 책망이시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이시구나. 그 이유는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시편에는 정말 무슨 다윗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신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원인은 분명해요. 다윗이 죄를 범했다.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죄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7장이죠.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죄를 선택해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 왜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왜 더 깨달아서 죄를 미워하지 못했을까? 어느 순간 쾌락을 원하는 감정이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나? 어쩔 수 없었지. 어쩔 수 없었지. 누구나 이 정도의 죄는 다 짓고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책망하시면, 분노로 책망하시면, 하나님이 진노로 징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보여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건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자신이 지은 그 죄의 죄책감이 자기를 막 짓누르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의 몸에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다윗의 몸에. 그래서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화살이 맞아가지고 몸에 구멍이 뚫리고 피가 쏟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막 나를 짓누릅니다. 찌르는 듯한 고통, 압사될 듯한 압박감을 정말 느끼고 있죠. 3절에 그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었고 뼈에도 성한 곳이 없었어요. 살이 막 어떻게 해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뼈가 막 뒤틀리고 뼈가 막 사가요. 그래서 상처가 이제 골마서 욥이 막 생각날 정도. 그죠?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을 때 너무너무 가려워서 다윗이 지금 내 몸에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몸이 골마서 고름이 나고 상처가 나고 뼈가 뒤틀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몸을 펼 수도 없어요. 몸을 펼 수도 없어요.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평안히 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허리에 담이 오거나 디스크가 오거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죠? 막 허리에 막 불이 난 것처럼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의 성한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기운을 잃었고 상했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감기 걸려서 너무 아프니까 막 끙끙 앓으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지금 이 신음은 아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치며 부르짖을 정도로 몸이 부서져서 깨트려져서 너무너무 마음은 불안하고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과 슬픔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몸이 막 골마서 악취가 난다든가 아니면 뼈가 막 뒤틀린다든가 아니면 몸을 펼 수 없을 만큼 담이 와서 허리에 열기가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겪어도 얼마나 그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우리 삶에 계속된다.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심하겠습니까? 머리는 지끈지끈 아픈데 허리는 막 부러질 것 같은데 몸은 막 살은 썩어가고 낫지 않고 가렵고 아프고 냄새나고 다윗은 정말 보이지 않은 마음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온몸이 상처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그를 멀리하고 회피하고 가까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고 그가 당하고 있는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징계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어리석은 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징계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마치 다윗을 버린 것처럼 마치 다윗을 지금 심판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좀 비참한 상황인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 내가 지금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소망 없는 상태인가. 다윗이 보게 되는 거죠. 9절을 보니까 1절에서도 그랬지만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9절에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죄를 보면서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벌이라면 입 꾹 다물고 침묵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받아야 될 텐데 다윗은 안 그래요. 입을 벌려서 주님 저 혼내지 마세요. 주님 저 벌 주지 마세요. 주님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정말 그 이유 하나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윗은 뭐예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정말 이 상황에서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지금 끝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무서우신 진노와 분노를 멈춰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은 하나님의 지금 징계와 책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날 혼내십니까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혼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책망을 좀 멈춰주십시오. 진노를 멈춰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이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죠? 살인죄, 강간죄 뭐 이러면 어떻게 하죠? 형량을 때리지 않습니까? 이 죄는 뭐 10년형, 이 죄는 무기징역, 이 죄는 뭐 사형.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어떤 반응은 징계가 아니라 보통은 형벌이죠. 형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지금 몸이 좀 약하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그래 무죄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은 마땅히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뉘우치나 그 사람이 정말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하나 간절히 부르짖나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다르죠. 징계는 다릅니다. 징계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죄의 형벌을 다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재판관은 그냥 형벌을 때리는 거예요. 그 형벌을 다 하도록 형을 부과하는 게 재판관의 목적이지만 부모의 목적은 아니죠. 부모의 목적은 징계예요. 내 자녀가, 내 사랑한 자녀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다시는 반복해서 그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징계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이제 좀 멈춰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징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계속할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누가 결정해요? 징계 받는 사람이 결정해요? 아니면 징계를 주는 사람이 결정해요? 징계하는 분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맞서서 막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밖에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더 큰 막 혼을 내시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잡아달라, 정의롭게 나를 심판해달라,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마땅히 혼나야 되고 마땅히 벌 받는 건 맞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이겁니다. 자기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온몸이 골마서 악취가 날 정도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 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이만하면 됐다. 너가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심을 10절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나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 보이시죠? 저 지금 죽은 저 내일 모레 하는 사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앞둔, 곧 임종을 앞둔 사람의 표현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하나님 저 곧 죽어요 이제. 마치 죽은 자와 계세요. 그리고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고 비켜섭니다. 상처를 바라보고 와서 싸매줘야죠. 약을 발라줘야죠. 간호해줘야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뭐 텔레비전을 보고 연속극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버려? 아니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배우자가 그걸 버리고 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돌보기보다 12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시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평소에 다윗을 미워했던 자들이 옳다구나, 드디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윗을 온전히 파멸해서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 그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를 모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울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아예 기모거리가 되어 듣지도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왜요? 살려면 어떻게든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고 이건 내가 이 정도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항변해야 될 텐데 다윗은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안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위해 어떻게 싸우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윗의 상황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주위의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멀리하고 떠나버렸고 대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자신을 모함해서 해치고 파멸할
생각만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막 살이 곱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다윗처럼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는 다윗처럼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서, 내 사랑한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다. 다윗은 어쩌면 성령께서 그의 삶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은 아픔과 절망과 고통만이 가득한 그 모습을 다윗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의 어리석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렸던 그의 죄 때문이다. 어쩌면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멀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악한 일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지금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배신해? 한번 혼나봐라. 이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행한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내 삶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뿐이군요. 하나님 제게 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다윗은 그러면 이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15절에서 22절, 오늘 시편 38편 15절에서 22절의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합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이 탄식에서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혼나면서도, 하나님 내 원수들 좀 혼내주세요. 내 원수들이 나 비웃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평판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다윗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다윗이 겪는 일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이름의 명예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 자신의 수치가 곧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제가 당하는 이 수치가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이 수치는 곧 하나님이 당하시는 수치입니다. 하나님, 이 수치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신한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지금 급박함 때문입니다. 38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버텼어요. 눕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온몸이 골맞지만, 근데 지금 이제 곧 쓰러져요. 쓰러지면 죽어요. 이 급박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과 고통 허락하셨죠. 그런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저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설 때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셋째는 다윗의 회개 때문입니다. 18절에 말하죠.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왜 징계하시는지. 이건 자기를 죽어라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돌이키시려는 것이구나. 나를 지금 회개시키시려는 것이구나. 자신이 회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신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달성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저질러서 죄책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큰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멈춰 주십시오.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19절 20절에 말하죠.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리석은 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다윗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 선을 행하는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탄식이었지만 15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충분합니다라고 정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여기까지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장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다시 뭘 알아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방법은 단 하나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지금 속히 자비의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심지어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뭐 이 정도 죄는 범하고 살지 않나. 아유, 인생의 재미가 이 정도까지 안 살면 인생의 재미가 없지. 삶의 윤활유라고 생각하는 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가벼운 죄는 없다. 결코 이 세상에 가벼운 죄는 없다. 이 세상에 정말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반응은 뭐냐? 그분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죽이셔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이 세상에 가벼운 죄는 없다. 이 세상에 뭐 괜찮은 죄는 없다. 이 정도는 넘어갈 죄는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의 짐의 이 무게는 벗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시고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다윗의 온 몸이 골마서 정말 악취가 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정말 멀리 도망갈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막 치시고 막 곪게 하시고 이러지시는 않겠죠. 또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오늘 다윗의 케이스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다윗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지 않으시고 항상 죄는 죄로 보고 그 죄의 해결책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정말 너무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11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단 하나다.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로 정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구약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구약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환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기다림과 환대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통 가운데 있거든, 절망 가운데 있거든,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 그렇게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여기 말한 것처럼 손에 힘 빠지고 무릎에 힘 빠지고 그냥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똑바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고치셔서 똑바로 걷게 하시고 오히려 달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환대하시고 또 그 주님의 우리를 맞아주시는 기다림과 환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 여러분 가정의 자녀, 부모, 일터의 이웃들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환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따뜻하게 환한 미소와 편팔로 환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예수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없으나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죄에서 정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이름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고 그 이름 예수 안에 참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환대하심과 그리스도의 살리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징계와 책망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